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둑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사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둑은 가로 세로 19줄 361점 위에 흑색 돌, 백색 돌을 번갈아 놓으면서 승부를 가립니다. 바둑판 위에는 계속 살아있는 돌이 있고 죽은 돌이 있습니다. 바둑을 도는 기사는 자신이 놓은 돌을 살려서 더 많은 집을 확보하려고 애를 씁니다. 최선을 다하죠. 자신의 돌들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사활 이렇게 말합니다. 사활은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합니다. 이 사활이라는 말은 바둑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사용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 노력하는 모습을 사활을 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프로 바둑 기사가 승부를 위하여 사활을 거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활을 걸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교인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웠습니다. 어떤 교인은 음행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었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송사가 난무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놓고 서로 다투었고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느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각각의 지체로 연결된 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무너뜨리는 무질서가 난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왜 이런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원인을 일부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에서 찾았습니다. 바울은 그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사활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이 죽음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사라져버리고 영혼만 이데아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미 죽은 사람은 영과 육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지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신앙이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도 반드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자기가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 역시 헛된 것이고, 그 복음을 믿고 신자가 되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우리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바울이 이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죽은 자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죽음 이후에 부활한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지식과 과학, 생물학이나 물리학을 다 동원해도 사람의 지식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죽으면 육체는 사라지고 영만 남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죽은 자의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부터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은 우리 인간의 몸을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썩는 육의 몸, 헬라어로 소마 피지콘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영의 몸, 소마 푸뉴마티콘입니다. 이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육의 몸은 죽음 이후에 썩고 사라져 버리지만 영의 몸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자들이 주장하는 영육이원론은 죽음 이후에 영과 육체가 분리되고 육체가 완전하게 소멸된다라고 주장한다면 바울은 우리의 몸이 죽음 이후에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될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서 이 말씀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바울은 우리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알의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씨앗에서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변화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어 보셨습니까? 무엇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땅속에 심겨진 그 씨앗의 모양과 싹을 틔우고 대지를 뚫고 올라온 잎이나 꽃, 열매의 모양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말 신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순식간에 홀연히 영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첫 열매는 대표성을 띱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변화가 되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몸도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해요.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감당해야 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반드시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고난과 아픔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도 우리의 몸이 신비로운 영의 몸으로 변화될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몸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들은 자기의 육체를 소중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에 빠졌습니다. 육체의 욕망, 본능에 따라 살았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적인 타락과 쾌락에 빠졌습니다. 자기 몸을 절제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금욕주의나 쾌락주의에 빠졌던 이유는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몸을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육체가 어차피 썩어 없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어리석고 이 잘못된 생각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음 이후에 썩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바울은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을 위해서만 산다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광스럽게 영의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분파를 만들었고 서로 싸웠습니다. 세상 법정에 달려갔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의 것인 양 착각했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다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죽으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 목표를 성취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의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이 만족스럽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면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부자 농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 농부가 창고에 많은 재산을 쌓아두고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희 영혼이 너희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면 내가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죽음 후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모르면 어리석은 농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쌓아놓은 소유물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소망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부활 신앙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질 때 세상에서 물질의 번영이나 성공, 안락함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고난과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처럼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땅의 삶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가르침처럼 장차 주어질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의 사활을 거는 사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같이 장차 우리에게도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장차 주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목포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